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오늘날 너무 등한시하기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게 되면 신령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신령한 것에 등한이 되니까 결국 신령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육에 속한 사람이 되기가 쉽다는 거죠. 육에 속한 사람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세상 생활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질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육신 중심으로. 그렇죠? 육신 생활 중심으로 살다 보게 되면 뭐 기도도 못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도 멀어지고 그러다 보게 되면 전도도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도 등한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 신앙이 점점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 되게 되면은 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가 신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격려해주고 힘을 주는 그런 방편으로 주신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성령의 은사를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아서 행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만은 이게 안타까운 일은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까지들이 은사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아주 유명한 신학 박사들까지도요, 이 성령의 은사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성령의 은사 중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는 말씀은 주로 되게 크게 9가지로 이렇게 나타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3가지는 지난번에 말씀을 자세히 드렸습니다. 오늘을 또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나누는데 잘 들으시고 나도 이런 은사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가지시고 그런 은사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면 아멘 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막 받으란 말이에요. 그럼 펄떡펄떡 뜁니다. 그 뭐 믿음이 막 그냥 요동치지요. 지금 우리가 믿음이 없고 그냥 헬레고 그죠? 뭐 이렇게 다 죽은 것 같이 비질비질하는 거는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그래요. 그렇지요? 성령이 속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면 막 속에서 요동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야. 이 기쁜 소식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기쁜 소식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어요? 공중공중 뛰지요. 그 난리가 납니다. 뭐 그냥 뭐 여기 이번에 그 월드컵 보니까 그냥 뭐야 한국이 뭐 8시에 뭐 16강에 올라갔다 하니까 보지도 못한 사람도 벌떡벌떡 뛰더라고. 그 소식만 듣고도. 거기다가 보면 얼마나 또 신바람하고 얼마나 실감이 나요. 그 자리에 있는 거하고 또 이렇게 텔레비전 보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보니까. 또 안 본 사람보다 차라리 텔레비전 본 사람이 더 감동이 더 아주 감동이 생생하지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 직접 우리가 받게 되면 그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을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벌떡벌떡 뛰지요. 오늘 왔더니 뭐 벌떡벌떡 뛸 뭐 그런 적은 아니지만은 우리 이일순 권사님 참 기쁜 소식을 전해서 저 속으로 막 기뻐서 아주 굉장히 저도 아주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여러 날 여러 주 동안 뭐 우리 이 집사님도 아프시고 그 집 때문에 그냥 고민을 많이 하고 뭐 여기저기 뭐 하다가 가던 거로 이사 오시겠다 어쩌다 뭐 하는데 아우 난데없이 하나님께서 바로 요 옆에 있는 우리 안 권사님 아파트를 하나님께서 딱 준비해 놨다가 그저 난데없이 그저지 어젠가고 하여튼 주셨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저는 뛰진 않지만 속에서는 그냥 아주 막 기뻐서 죽겠습니다마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들으면 그렇고 성령이 임하면요 가만히 있질 못해요. 기도라든가 전도라든가 말씀을 전하든가 봉사라든가 남 붙들고 같이 그야말로 같이 기쁨을 나누든가 그렇게 되지요.
여기 넷째 은사를 보시게 넷째 은사가 뭐냐면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이 병 고치는 은사를 여러분 특별히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누구에게나 이 병 고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는데 그 정도 차이입니다. 그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병이 낫는다고 그랬습니까? 안 낫는다고 그랬습니까? 낫는다고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그렇게 누구든지 병 고치는 은사가 다 있어요.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보통 있는 거고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또 있어요. 이거는 그저 누구한테 가서 병자한테서 그냥 막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나고 기도해 주면 저는 낫겠다는 믿음이 막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이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인데 여러분 한국의 옛날에 아주 성령의 역사가 강할 때 보시게 되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그런 권사님 중에 두 분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한 분은 그 영락교회인가 그 누구냐면 변계단 권사님이라고 유명했지요. 또 한 분은 그 십수년 전에 돌아가신 그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들으셨지요? 그분들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셨어요. 그분들이 기도해가지고 뭐 얘기 들으니까 수천 명을 고쳤대요. 수천 명을. 이거 말이 그렇지 수천 명을 고쳤다는 게 뭐 보통이 아니죠. 옛날에 그 박재봉 목사님이라고 부흥사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간증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집회에 참석해서. 자기가 병 고친 사람이 3,000명 이상 된다고 그래요. 3,000명 있다. 자, 그렇게 병 고치는 은사를 같이 받은 분입니다. 병 고치는. 근데 이 병 고치는 은사 하게 되면 우리가 그저 육신의 병 고치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자꾸 육신의 병 나면 그저 그것 때문에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자고 그러고 그러거든. It's okay. 그거 좋은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의 병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병 때문에 육신의 병이 더 악화되고 마음의 병 때문에 육신의 병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병 들게 되면 육신의 병이 생기고 마음이 육신의 병이 있던 사람이 마음의 병이 있게 되면 육신의 병이 더 악화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신경에 관계되어 있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든 질병의 80% 이상, 85% 이상이 신경성에서 온다고 합니다. 암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암도 신경성에 주로 온다는 거예요. 신경이 언밸런스가 되게 되면 우리 몸의 모든 신진대사가 이게 삐거덕거린다. 언밸런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유전자의 뭡니까? 유전자의 액션이 이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유전자, 그 중에 여러 가지 유전자 중에서 몇 번, 한 번만 틀어져 가지고 병이 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되는 질병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마음의 병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제가 신방 가리만한 그거 하지 않습니다. 그거 꼭 전해드립니다. 너희가 육신의 병이 나면 고칠 수 있겠지만 마음이 병들면 누가 그 마음을 일으키겠느냐. 그렇죠? 그렇게 마음을 단단히. 그래서 암병을 이기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 마음으로 이기더라고요. 그 암병 겨울린 사람들을 보니까. 그 마음이 약해진 사람은 금방 죽습니다. 금방 들어가요. 그래서 마음을 든든히 잡수시라고 우리 권사님들이 아프시면 제가 가서 꼭 말씀드리는데 재정은이가 돌아가신 노 권사님도 가보니까 마음의 전쟁에서 벌써 약화됐더라고요. 아유 권사님 마음 든든히 잡수시죠. 하나님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근데 믿습니다 하고 마음을 꼭 크게 잡수시라고 굳게 잡수시라고. 점점 약하시더니 마음이 약해지더니 결국 몸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중요하던 건 마음의 병은 어디에서 오느냐는 거예요. 이걸 아시니 마음의 병은 상처에서 옵니다. 인간관계나 물질관계 무슨 질병관계 어떤 관계에서 내 마음이 상처를 입게 되면은 마음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돈 때문에 시험 들었다. 마음이 아파지는,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구하고 대화하다가
그 말에 상처를 입었다가 마음이 아파지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아파지는 겁니다. 또 내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다가 그 고민스러운 마음이 상처를 입으니까 마음이 아파지는 거예요. 그 상처를 빨리 치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의학에서 가장 중시하는 의학들이 나왔는데 그 의학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이 이 정신 또는 마음의 병을 고치는 그 카운슬링 요법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아주 지금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개발돼 나가고 한국에도 굉장히 발전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의 병은 상처로부터 오는데 이 상처는 그럼 뭐에서 오느냐? 이거는 어떠한 관계, 인간관계든지 물질관계든지 사업관계든지 무슨 관계에 있어서 이게 삐거덕거리기만 온단 말이에요. 이게 맞지 않으면, 그게 맞지 않고 여기에서 상처를 입게 된 마음의 상처가 바로 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생기면서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지혜를, 왜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상대방이 미워지거든. 그렇죠? 죄 짓는 거예요. 또 그저 상대방 물질 가지고 하다가 안 되면 욕심이 또 나거든. 저걸 어떻게든지 회복을 하고 복구를 해야 되겠다. 그 또 욕심 부리고서 이것저것 또 뭐 하다 보니까 또 죄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죄가 원인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우리가 받았을 때는 아이고 누구 때문에 뭐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이거는 제껴놓고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죄가 많은 것 같으니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마음이 치료가 되면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지는 게, 마음의 평안이 오게 되면 죽음도 이깁니다. 사망도 이겨요. 제가 옛날에 그 임종하는 교인 가서 마지막 임종할 때 가보니까 암으로 돌아가시는데 아주 고통을 무척 당하십시다. 근데 이상하게 위암인데 그분은 돌아가실 때 말이죠, 그 직전에 밥을 그냥 한 그릇을 막, 밥을 조금 더 죽도 못 잡수더니 한 그릇을 막 잡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가서 기도를 해주고 또 거기서 이제 찬송하면서 위로하고 믿음을 주니까 그때 아마 하나님 성령께서 마음을 갖다 붙잡아 주신 거예요. 마음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붙잡아 주니까, 마음을 붙잡아 주니까 금방 그 아파됐다는 사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아주 편안하다고 그래요. 편안한 얼굴로, 얼굴이 환한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고통이 어디 가서 없어졌느니 고통도 없어지고 사망의 두려움도 없어지고 아주 웃는 얼굴로 그냥 평안하다고 하면서 그대로 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병이 뭐냐? 이 영적인 병이에요. 영혼의 병이에요. 성경 시편에 보기에는 주여 나의 영혼을 고치소서 그랬거든. 그렇죠? 나의 영혼을 고치소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이미 치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자꾸 육신생활과 마음의 상처로 인해 가지고서 신앙생활이 점점 육에 속한 사람으로 떨어지게 되면 영혼이 상처를 입는단 말이에요. 내 영이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속에서. 그렇죠?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그래서 성경에 시편 42편인가 43편인가 보면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괴로워하느냐, 어찌하여 고민하느냐, 어찌하여 고통하느냐. 그래서 내 속에서 영혼을 보고 왜 두려워하느냐, 고민하느냐, 고통하느냐, 그렇게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속에서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치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병들게 되면 육신의 병만 나으려고 그러지 말고 먼저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상처가 다 아물어지면서 영혼이 치료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치료하게 되면 죽음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망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고통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진단 말이에요. 오로지 나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앞에 보이니까 기쁨이 넘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병 고치는 은사를요, 저도 사실 특별한 은사를 받지는 않았어요. 제가 경험으로 봐서는 보통 은사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때 따라서 또 은사를 줄 때가 있더라고요. 특별하게 은사를 줄 때는 그거 낫지 않을 사람이 막 낫더라고. 소아마비가 일어나고 말이지.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이런 병 고치는 은사를,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권사님에게만 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는 이미 병 고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는데, 기도를 통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다른 거는 병 고치는 은사를 특별히 받은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도 사용하지만은 명령까지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병 고치는 사람한테 안수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네게 명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명령까지 해요. 근데 보통 은사 안 받은 사람, 보통 은사 가진 사람들은 그걸 못 하거든. 그렇죠? 여러분들 그거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병든 사람 앞에 가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그 자신 있게 명이 안 되지요? 그럼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걸 명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은사 받은 사람, 보통 병 고치는 은사 받은 사람들은 기도 하나 가지고 사용을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자기가 병들었다 기도하세요. 이웃 사람이 병들고 형제가 병들고 부모가 병들었을 때에 내게도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 근데 뭘 가지고 그 은사를 사용하느냐? 기도로 사용한다. 기도로 사용하시면 병이 나을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은사를 한번 보세요. 다섯 번째 은사를 보니까 능력을 행하는 은사다. 능력을 행하는. 이 은사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그 은사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있어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해낸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기적을 나타내는 일이든지 말이죠.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이적을 나타내는 그런 은사가 이게 바로 능력을 행하는 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보게 되면은 그런 이적을 많이 행했잖아요. 홍해바다도 가르고 반석도 터뜨려서 생수도 나오게 하고 막 이런 그 역사를 많이 일으켰단 말이에요. 병도 고치고 병 고치는 은사하고 비슷한 역사죠. 그런 거를 다 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의 행사를 합니다. 이게 이 리더십이라는 것도 그 능력을 받게 되면 리더십을 발휘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종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성령을 통해서 특별히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능력의 은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돼?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사람들을 다스릴 때 척척 사람들을 지도할 수가 있고, 가정을 다스릴 때 가장으로서 또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고, 또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사람들에게 리더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분을 추앙하며 따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능력이라고 하는 광범위한 겁니다. 사실 여기 병 고치는 사도 다 거기에 포함이 돼요. 능력을 행한다는 얘기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처했을 때 그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실 것은 여섯 번째로 예언하는 은사입니다. 근데 이 예언하는 은사와 방언하는 은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선 방언은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여기 예언하는 은사는 뭐냐 할 때에 예언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임직을 주고 선지자라 사도라고 하는 그 직위를 딱 성스러운 그 성직자로서 임명을 해서 그에게 부여해가지고 공적인 사역으로 예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구약시대 선지자라 신약시대는 사도들 같은 사람들, 그렇죠? 이들의 예언은 틀림이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또 하나의 예언은 뭐냐 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는 게 있어요. 개별적으로. 그 개별적으로 어떤 권사님에게 예언의 은사를 줬다. 여러분이 여기 미혹되면 안 되지만 그또 잘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어느 권사님이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예언을 하더라.
가서 그 실제 제대로 된 예언을 하게 되면 좋은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무당같이 자꾸 무당 노름을 한단 말이에요. 점쟁이 노름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점쟁이식으로 자꾸 뭐 남의 죄를 지적하고 남의 뭐 어째 해가지고 그 심한 사람들은 돈 내라고 그러고 막 이래가지고 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에스겔서 이런 이사야서 보게 된 게 있어요. 그런 예언자들이 나와가지고 미혹한다는 게 있습니다. 또 신명기 같은 데 보게 되면 그게 있어요. 근데 이 예언의 은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과거에 보면 여기 많잖아요. 아가보 같은 사람들, 또 여기 만나 같은 선지자, 또는 여기 여러분 뭡니까 빌립의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도 있지요. 동생과 여자 예언하는 여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후에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는데 위험했단 말이에요, 그게. 예? 그래서 학자들은 그걸 자꾸 구별해서 신약시대 이후, 사도시대 이후에는 예언하는 거는 잘못된 거는 없다. 은사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성경에 보게 되면 틀림없이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앞에 제가 말씀드린 선지자나 사도들의 예언의 은사하고 보통 개별적으로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보통 목사님들이 현재에 받는 예언의 은사가 무엇이 다르냐? 그거를 구별하면 쉽습니다. 앞에 있는 사도나 선지자들의 예언의 은사는요, 이건 틀림이 없어요. 오류가 없어.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성령으로 강하게 주셨고 틀림없도록 영감을 정확하게 틀림없이 주셔서 하는 그러한 예언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나 사도들의 예언들은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건 다 우리가 그래서 믿는 거예요. 다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을 쓰게 되면은 특별 계시죠. 특별 계시의 그 차원에서 예언을 말하는 거라. 이건 어렵기 때문에 넘어가시고, 그리고 공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고, 이 예언은 성경이 다 완성된 다음에는 없는 예언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선지자와 같은 예언이라든지 사도들과 같은 예언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예언사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선지자 노릇을 하려고 그러고 사도 노릇을 하려고 예언자라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래요. 바로 사도와 선지자들의 예언 은사를 받은 것 같이 자기가 선지자와 사도가 된 줄 안단 말이에요. 여기 실수된 겁니다. 여러분, 어느 권사님이나 어느 집사님이 가서 무슨 은혜의 역사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한테 찾아가가지고 만약에 자기가 나타나가지고 무슨 이게 뭐 절대적인 거다, 사도 선지자들이 말한 예언같이 미래를 예언하고 주님 재림을 예언하고 이러거든. 이거 잘못됐구나. 그리고 빨리 튀어나오세요. 근데 들어가셨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의 그 은사는, 그 예언의 은사는 끝났습니다. 딱 끝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오늘날 시대 예언의 은사가 많지도 않아요. 지금은 그 은혜,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이렇게 사그러져 가지고, 근데 지금 그런 걸 보기도 힘든데, 혹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개별적으로 주는 은사가 있어요. 그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 예언의 은사는 계속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상황과 특별한 정황에서 꼭 필요하다고 할 때에 임시로 주는 겁니다. 이게 예언의 은사예요. 아무데나 그냥 누구나 와도 다 꿰뚫러 보고 그 사람 사주팔자 보듯이 말이죠. 예언하고 미래를 이거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선지자 사도들도요, 옛날에 선지자들 가가지고 선지자시요, 어떻게 되면 나를 좀 나이가 어떻게 할런지 좀 가르쳐 주시야 하게 되면, 이거 하나님께서 알려줄 때도 있고 안 알려줄 때도 있고 그냥 캄캄할 때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사봤다고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면 눈만 감은 하나님께서 예언 주셨다고 무슨 말 주셨다고 해가지고 또 교인들을 갖다가 그야말로 미혹을 시켜가지고 돈을 갖다 몇 억씩 바치게 하고 말이지, 이게 됩니까? 이런 사람들 심판받는다고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고, 바로 신명기서 13장, 신명기의 13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현재 우리 개별적으로 임시적으로 주는 예언의 은사를 신학적으로 말하게 뭐냐 하게 되면은
이건 섭리적으로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특별 섭리가 있을 때만 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영어로 말하게 되면 스페셜 프로비던스라고 그래요. 이 신학적으로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은 스페셜 레버레이션, 특별 계시를 말할 때는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주는 그러한 다시 말하면 은사고 그러한 예언이고, 보통 우리 개인들에게 꼭 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람을 전도한다든지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즉시 예언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지금은 또 그런 게 찾아보기도 힘들지만 있어서 준다고 할 때는 개별적으로 주는 그건 특별한 정황에 따라 주시는 특별 섭리에 따라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페셜 프로비던스라고 그래요. 지금은 사도와 선지자들과 같은 예언의 은사가 없다는 겁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거는 오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기록이 될 수 있는 은사들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지금 주시는 은사는 절대적이 아닙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 주시는데 절대적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쉽게 또 다른 걸 예를 들어서 병 고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시. 그럼 선지자나 사도들이 병 고치려고 할 때 병이 고치려고 하면 틀림없이 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를 행할 때는 백발백중 100% 다 낫질 않습니다. 또 낫다 하더라도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고친 병은 완벽해요. 재발이 잘 안 돼요. 재발된 게 없어요. 그러나 지금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병을 고쳐놓으면 재발들이 잘 돼요. 왜? 그 병 고침 받은 사람이 또 신앙생활 안 하고 죄 짓고 돌아가면 또 그게 도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더 악한 병에 들리기 전에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이것은요, 병 고치는 은사나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여러분의 신앙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어려움을 당했다. 내가 참 힘든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참 하나님 축복 주셔서 잘 된다. 참 축복으로 잘 살고 내가 은혜가 있고 또 뭐 축복이 있고 해서 내가 걱정이 없다. 염려가 없다. 몸도 건강하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렇게 하는 감격이 계속돼야 되는데 사람이니까 조금 가다 보면 그걸 잊어버려. 그래서 그것이 잊어버리고 언제 감사하는 마음이 나옵니까? 언제 그랬더냐? 그냥 새카맣게 이런 인간의 기억이 그게 하나 단점이에요. 좋은 것 같으면 계속 그 감동이 계속되게 하나님께서 조작을 해놓았으면 좋겠는데, 이 유전자의 머리에 메모리 유전자를 말이죠. 했으면 좋겠는데, 사람의 이 메모리가 이상하게 이게 시일이 가게 되면 잊어버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그 감격이 유지됐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이 초심이라고 그래요. 초심. 정치인들도 하다 보면 초심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가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 하나님께서 뇌를 그렇게 메모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 이런 의심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또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그대로 만들어 놓으면 또 무슨 문제가 일어난지 아세요? 새로운 것을 모르고 그 다음에 악한 것이 있을 때 기억을 못해. 이게 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악한 것을 행해가지고 자기가 그런 것이 어떠한 그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기억이 돼가 메모리가 돼버리면 그놈이 또 계속된단 말이에요. 잊어버리지도 않고. 그래, 악한 것이 이제 잊어버리면 어때? 그 나쁜 기억, 아주 고통스러운 것을 머릿속에서 지워야 되는데, 그 죄악에 대한 죄책이라든지, 양심에 가책된, 죄진 거라든지, 상처 입은 거라든지, 실패한 거라든지, 남 미워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러면 나쁜 것들이 그냥 계속 또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되면 사람 못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참 공평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망각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참 머리를 묘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악한 것이 기억이 나잖아요. 아주 오래 고통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나게 되면 빨리 지워버려. 하나님께 주신 망각의 지우개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걸 가지고 지우란 말이에요. 지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은혜 받는 방법이요. 그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 받으면 사랑이 오고, 은혜 받으면 남에 대해서 그런 고통이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은혜 받는 방법? 기도해야 돼요.
또 남을 용서해 주는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을 위해서 항상 긍정적으로 사시란 말이에요. 그럼 빨리 지워져요. 그 빨리 지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우개를 빨리 또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간 방법에도 쓰세요.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자꾸 잊어버리세요. 다시 말하게 되면 포겟해버리란 말이에요. 예? 이걸 자꾸 생각이 나게 되면 못 견딥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성격이나 신경이 예민하고 아주 꼼꼼한 사람은 이게 안 지워져요, 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요, 다른 방법 없어요. 잊어버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잊어버리는 어떻게 관심을 돌리란 말이에요. 관심을 없애요. 관심을 없애려면 어떻게 합니까? 더 좋은 관심을 창조해내야 돼요. 더 좋은 관심 있는 데를, 그 일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정신을 쏘란 말이에요. 신경을 쏘란 말이에요. 그럼 이쪽게 잊어버려진다고. 그렇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쨌건 원리는 간단합니다. 더럽고 고통스럽고 고난에 대한 그 미워하는 마음, 아주 죄악의 마음, 양심의 가치,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면 잊어버리란 말이에요.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항상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 속에 파묻혀서 할렐루야, 주께서 나에게 이런 큰 은사, 좋은 은사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것만 생각하고 살게 되면 그 과거에 아주 고통스럽고 나빴던 추억들이 다 없어집니다. 성령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평화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용서하심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하시게 되면 그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으로 여러분 영혼을 고치시고 마음을 고치시고 육신의 질병도 깨끗하게 고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